또 새로운 또 식구가 와서 함께 교제 나누게 돼서 참 반갑고요. 전주하고 여수의 형제자매님들, 로마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9절서부터 27절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로마서를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오늘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칠판에 적은 걸 좀 다시 보고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을 한 장에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겁니다. 창조서부터 구원사역, 부활생명, 또 인도하는 그 거룩한 삶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이 8장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한 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와 타협하고 있고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절서부터 20절에 주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근데 언제까지 고통당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만 고통당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있다. 언제까지 가면 풀린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될 때에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 끝나고 나면 영광으로 보답을 해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뭐냐 하면 부활의 몸인데 우리만 부활의 몸인가요? 하나님의 피조물도 다 같이 부활의 몸이 됩니다. 나무, 풀, 이런 모든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잡초, 엉겅퀴라든가 이런 식물이 자라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가시나무, 사람을 찔렀던 찔레나무 다 없어집니다. 왜 그렇죠?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활됩니다. 그때를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만 죄 가운데 죄 어떻게 하면 안 질까 하고 우리만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피곤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 죄 가운데 힘들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창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우리 아들이라는 거 배웠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들이죠? 죄 짓고 정말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들들이에요. 성경에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성경에 정의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아서 지금 살아가는 생활하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죠? 이기는 자가 아들이죠. 지는 자는 아들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만큼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잣대냐면 천국의 삶을 살고 못 사는 잣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산다. 그 사람 버려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경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면 지금 우리가 재림이라는 말을 흔히 쓰죠. 재림. 주님이 이 땅에서 와서 회복되는 그날. 그래서 그 회복이 된 것을 소망하는 것이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는데 피조물은 우리는 피조물 아닌가요? 우리도 피조된 거예요. 이 피조가 언제 끝나요? 주님 오실 때 모든 게 끝나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게 끝나는 거예요? 내 생이 마감되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내 개인에게 부는 나팔이 있고 하나님 이 우주에 한번 마지막 하는 그 나팔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나팔에 모든 걸 초점 맞춰. 나는 죽었는데 죽고 나서 여러분들 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여기 땅속에 들은 또 죄 져요? 그러니까 나팔 분 거예요. 나에게도.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그 나팔이 꼭 한 가지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창조의 법칙의 모든 것을 끝내는 그날 한 번의 나팔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것이 한 번 있고 내 개인적인 것이 한 번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그 나팔이 마지막에만 주어진다면 그때 사는 사람만 땡 잡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많은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버려지는 삶과 주님의 영광이 들어간 삶,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러면 그래요. 길 가는 사람만 그렇대요?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 버려지고 주님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아낼 때 슬피 울며 이를 갚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 필요가 없어요. 처음서부터 죄를 짓고 살았는데 뭐가 안타까워서 난 불만 있습니다.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이러지만 하나님을 믿노라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이잖아 살았는데 나한테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실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몸의 구속이라는 게 옵니다. 지금도 주님 빨리 오길 바라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영적인 갈망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갈망 때문에 우리가 받을 영광, 주님과 동행하고 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 들어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몸의 구속,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몸의 구속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의 구속을 한번 오늘 보고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보겠습니다. 이걸 다 뒤지면은 어마어마한 큰 양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배울 일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되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중보자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없는 사람, 즉 영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이 도구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즉 무슨 소리냐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그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한번 단회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열심. 그 맹신이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갖다 바쳐. 시간을 가서 거기서 바쳐. 그들이 하는 일을 다 해줘. 그들의 몸종이 돼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종파의 사람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교파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율법 그러면 10계명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 계명이죠. 그거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걸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보혜사가 내 삶 속에 그것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죠?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이게 없이는 아까 8장의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8장의 내용이 이해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죄의 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근데 이게 언제 끝나지요? 육신이 끝날 때 끝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바울이 선언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딱 해놓고 나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쪽에 순종하지 않고 이쪽에 순종을 하게 된 자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8장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에겐 정죄함이 없다. 끝을 낸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삶 속에 날마다 이쪽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정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율법은 절대로 나를 욕할 수 없고 야단 못 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 일을 이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선언했는데 우리는 나아가지 않아. 그러니 버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법칙으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 죽어라. 그러면 땅속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거든요. 나의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경험을 누가 시켜봤나요? 경험하려들면 뭐라고 그래요? 11조 좀 더 가져와. 야, 우리 예배당 짓는데 좀 돈이 필요한데 좀 남편한테 말도 하지 말고 돈 좀 가지고 올래? 이게 선한 일에 쓰는 거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을 기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어 지금. 썩는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말 때문에? 죄의 종의 말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이길 수 있어. 근데 너는 못하지만 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나를 영접을 해. 네 삶 속에 나를 끌어들여 봐. 그럼 내가 할 거야. 성경은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그걸 다 배웠어요. 다 배워놓고도 8장에서 그걸 잃어버리면 6장, 7장을 잃어버리면 8장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변증론은 정확한 걸 말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1 더하기 1 더하기 하는데 1 더하기를 안 하고 1 빼기 1 빼기 하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거는 선량한 신이죠. 선한 영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영계의 삶이에요.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마귀의 나라의 임금의 속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잖아요. 빨리 내 이 몸을 벗어가고 싶다. 왜? 그 나라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이분은. 베드로도 변화상에서 그걸 다 경험했어요. 육신을 사는 거, 빨리 죽는 거 좋다. 배운 사람이 누가 가르쳐줬어요? 영이 가르쳐준 거잖아요. 영이. 그 안에 주님과 더불어서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자, 만일 이 육체가 땅 속에 묻혀가지고 주님이 빵빠레 불고 천둥번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부활의 몸을 다 입었다 그러면 이분들은 부활의 몸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특별해서? 그러면 하나님 맞질 않아요. 그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몸을 받았고요.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걸 받아야 되는데 땅속에 들어가 처박혀가지고 그냥 잠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십자가에서 강도는 오늘 너와 내와 나가운데 함께 있으라는 그 말은 우리는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파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새 하나님을 만들어야 그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셋을 쪼개면 가능해요.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또 아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쪼개놔야 서로 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안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안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을 가시고 나서도 많은 사람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변화되고 죽었다가 부활한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걸 그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다 보여준 거란 말이죠. 11번이 12번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그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가시기 전에 나타나서 제자들이 막 주님 나 봤습니다. 나 같이 걸어갔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뭐라 그래서 나 가다가 봤으니까 그분이 말씀할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가 말씀 왜 뜨거워요? 그 영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열심은 영계예요. 그래서 신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유령인가 하노라. 그렇죠. 누가 보면 마지막에 그랬죠. 되어 있잖아. 24장에. 그래가지고 그 3년만 동안 다 했던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였어요? 내 손과 발을 봐라. 주님의 사랑을 보여줬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떡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 열심히 그 열이 나온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란 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셨잖아요. 가시고 끝났어요? 가시고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주님 재림하셨다니까요. 마지막에 모든 걸 끝내시는 그 재림 말고 우리 삶 속에 역사는 재림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 재림에서 세상 끝났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영 속에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이 하나가 됐다는 것, 그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때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성경 신약에 나와 있을 때 바울의 부활 그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그 나팔 소리와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이 무슨 나팔을 불어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나팔 소리 들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아니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먹기 쉽게, 물질 세계에 이해되기 쉽게 말하는 거잖아요. 호흡을 먹게 하는데 그걸 무슨 표현이에요? 호령과 하나님의 천사장의 소리와 오라고 하는 그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근데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영계의 일을 꼭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해버리니까 뭐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계의 일을, 육신적인 걸 우리가 가지고 오면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늘의 일을 너희가 말하면 육신으로 해서 이것도 이해 못하면서 하늘의 영계의 말을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하겠냐. 바울은 하늘의 영계를 이해시키려고 애를 무지무지 쓰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 성경 그 14권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그 물질 세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라고. 그 죽음이라는 말이 영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육신이 죽어서 땅속에 묻혔던 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지 못한 게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육신의 죽음도 또 얘기를 하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버려진다. 그 영이 또 깨어난다고 자꾸 말해요. 주님의 영을 인도함 받으면 새 생명을 받는다고 그러고 새 생명을 산다고 말하고 그거 안 되면 또 사망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어렵냐고요, 성경이. 요한도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세 개를 잘 조합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도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과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구분 못하고 짬뽕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 버리니까는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천둥과 번개치고 그것을 재수 좋은 그 인간들만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데 우리 거기서 벗어나자고요. 하여간 동일하지 않다고 그러면 성경 뒤져보세요. 동일하지 않은가. 아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9절서부터 성경 읽으면서 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서부터 22절이 한 단락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 한 단락의 내용은 피조물이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고통당한다. 즉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정말 동물이나 식물들이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장마가 왔지만 장마 되기 전에 비가 안 올 때 식물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회복이 되면 비가 안 와서 걱정하는 일이 생길까요? 없죠. 자연계가 완전하게 순환이 끝났기 때문에. 20절입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일이 왜 그렇게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6절서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예, 이렇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은 어떤 위치예요, 지금? 원리상으로 황제죠, 황제. 예? 황제라고요. 땅도 다스려야 되고 동물도 다스려야 되고 식물 모든 걸 다스리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죄 짓고 나면 알지만 무엇을 이겨야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 답안지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이것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험 답안지를 받았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간에 만들어 놨다. 그래서 모든 건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모든 것 속에 하나는 이게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되는데 선악과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하나님께로 받을 그 지금 선물을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걸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어요? 네. 처음 하나님 창조할 땐 그랬습니다. 지금 사자가 그 뭐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뭘 먹어요? 양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런 거 잡아먹죠? 예? 아주 그 이쁘고 그냥 토실토실하고 그냥 아름답게 다니는 그 풀 먹는 거를 몰래 숨어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담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버리는 타락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악어가 그냥 멀쩡한 물 먹으러 온 것을 잡아 죽여요. 그리고 몸을 찢어서 먹어요. 그것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즐겨요. 저 찢어 먹는 것도 즐거워. 치타가 그냥 그 어린 그 생명과 같이 있는 그 새끼를 낳는데 그걸 잡아먹는 걸 보면서도 즐긴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결과죠? 피조물이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타락을 해버려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 안 하면 하나님 손해 보시는 거예요.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2장 7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은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의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문제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먹을 것이냐, 선악의 열매를 낳는 걸 먹을 거냐, 둘 중에 하나.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고 사망에 이르든지,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인지. 알겠죠?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할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고 돌아가신 그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든지.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자, 17절,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뭐 영혼육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은 사망이에요. 뭐 영이 죽었네, 혼이 죽었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지 못하는 생명이 된 건 죽은 거예요.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권한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 지금 읽은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권한을. 우리가 받든지 말든지. 누가 이끌고 왔죠? 자, 여기서 이름을 지었다고 말하는데, 자연계의 이름을 지으려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 거에 이름을 짓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담이요. 아담이 누구죠? 사람, 곧 나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내 앞에 다 갖고 왔는데 내가 이름을 줘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름을 지어야 돼요. 선한 이름을 날마다 지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의 시험은 곧 나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 핑계대. 아담 할아버지가 그거 안 먹었으면 지금 우리가 땡 잡고 좋은 일로 살아갈 텐데, 죄 안 짓고 그냥 좋은 곳에 살 텐데, 애 낳는데 고통 당하지도 않고 그냥 애들 수숙 나면서 고통 하나도 안 당할 텐데 이러고 살 텐데,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랬다고. 모든 인간의 하나님은 똑같은 법칙을 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만 살 수만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걸 포기했다니까요.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를 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자기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서 모든 걸 지배하라고 되어 있는데 누굴 지배 못한 거예요, 아담이? 마누님을 지배 못한 겁니다. 그 마누라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의 반쪽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지요? 죄의 속성이 있었고 주님의 성령을 순종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의 결정을 내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로마서 8장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피조물이 왜 탄식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의 하나님을 만들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새 하나님을 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졸개들,
모든 부하들이 같이 타락하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바뀌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들도 하나님은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분이 그분이야.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 신령한 그 모래에서 또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아드님 하나님, 또 그 아버지가 그 성자님을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보혜사님을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이론도 참 가상하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셋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 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지는 건 그 아버지의 통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구하라고 말하는 건 죄 안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3장 17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가 한 내용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흙으로 지었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까지만요. 아내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원수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이 원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셔가지고 너희 가정은 사랑의 보물 창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 바가지 가정이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원수를 칼부림해가지고 하나님의 칼로 난도질이 되고 나면 그 가정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겠어.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계명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회복.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되어야 됩니다. 괜히 그거 안 되고 바깥에 나가서 뭐 하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내 된 자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그거 따먹지 마. 여기 성경 옆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담도 하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으면 그 따먹을 때 그 손을 딱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다. 우린 저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휴면설이 생긴 거예요. 제7일 안식교에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자고 있는데 잠자지 않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이런 많은
주님께로 그냥 부활 생명으로 올라간 그 사람들, 그 특별한 사람들이요. 특별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돌아갔죠? 돌아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거기까지 있는 건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잠자는 것만 있어요? 부활 생명도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걸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본 거예요. 아담이 어떤 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어요. 심판 받았지만 회개가 됐어요. 주님이 가죽옷 입혀줬어요. 복원시켜줬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고통이 없을 건데, 그거 끝나고 영원한 생명 위해서 계속 살 건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아담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흙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20절이 되기 위해서 아담은 이것을 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됐다는데 그 어머니의 모태는 생산하는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하와의 역할이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옷 입혀줬어요? 아니에요. 두렵고 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뒤에 숨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뒤에 숨어서 회개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한 그를 보고 아담과 하와 옆에 있는 짐승을 잡은 거예요. 즉 양이겠죠. 양일 거예요. 소 아니면 양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양을 2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1마리를 잡아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자기랑 친구처럼 말하고, 그때는 음매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말을 통했다니까요. 그 말을 통했던 그 동물을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목을 따고 피를 내고 가죽을 뺏겨서 재단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꼴을 본 겁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땅속에 묻혀가지고 뭘 해요? 아니, 그렇게 살라고 그래, 애들. 저는 엘리야와 모세처럼 내 생이 마감하면 거기에 갑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걸 깨닫고 동물이 죽었던 것,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런데 영원히 기다려야 돼요? 그분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그분은 못 갈지 모릅니다. 그분은 못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죄 안 짓고 죄에서 벗어난 삶이 되는 사람만 이 땅에 천국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기다렸다가 맨날 죄 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빵빠레 불면 갈 거라고요? 천국 가면 뭐 빗자루질 하는 데가 따로 있다고요? 성경 그런 데가 없습니다. 성경을 철저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교훈입니다. 여기는 아담이 틀림없이 생명의 어머니의 그 삶에 대해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와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난 됐습니다. 그거 말한 거예요. 근데 됐으니까 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계산하면 육신적인 그 기간은 거의 6,000년 된 거예요. 6,000년 후에 내가 주님께 갈게요.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우리의 정말 완결이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뭐 시간을 기다렸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일을 끝내려면 바로 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매 시간 모든 걸 주님의 영의 인끌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천국 가겠다고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창세기를 공부하게 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제 그때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변증을 했는데 바울이 구약의 그 진리를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약의 뭐라고요? 박사님이에요. 율법 박사님이에요. 모세오경을 암송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랍비가 그냥 랍비가 아닙니다. 랍비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지 않으면 랍비가 안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인가 1,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도 랍비입니다. 예수님도 랍비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바울도 랍비 옷을 입고 다닙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이니까 다 알 거야.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론하고 할 때도 모세오경에 대한 얘기를 다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구약의 얘기를 구약은 3가지 테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의 그 그룹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 로마서의 이 8장에 나오는 그 피조물에 대한 고난이 뭔지는 알겠죠? 구약의 그 고난당하고 있던 걸 다 설명을 해오면서 그것을 나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23절 읽겠습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구약을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만일 이 성경 읽었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흔히 말로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어려운 몸의 구속이라는 게 나왔어요. 흔히 이 몸의 구속 나오면 아, 주님 나팔 소리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말로 이제 오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땅속에 묻혀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부활 생명입니까? 우리는 엉터리 같은 복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생을 마감하고 시간을 하나님 허락한 걸 끝내놓으면 주님 바로 만나야 됩니다. 여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뭐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 내가 주님 인정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죄를 다 끝내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 계속 주님의 영이 내 삶 속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오는데 성경 안 봐도 무슨 주님께 주실까요? 성경 보지 않는 사람들은 영을 못 받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주님 말씀 공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있고 고통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몸의 구속이 된다 이거예요. 아들이면서 아들의 결과로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 생을 마감하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몸의 구속이 주님의 몸의 구속도 일어났고 엘리야의 몸의 구속도 일어났고 모세의 구속도 일어난 거예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 봤죠? 그게 육신의 문제예요? 영계의 문제예요? 영계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아주 성경에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그 의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누가는 바울만큼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의사지만 육신적으로 누가는 아주 상당한 그 역사학자이며 정말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부활 승천을 잘 묘사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한번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의 1장에 다시 주님의 부활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변화되는 내용을 잘 기록을 해놨어요.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고 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던 내용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터 위에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36절서부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예. 유령이 아니고 살과 뼈가 있다고 그러고 도마에게 보여주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복된 자들이죠. 우리는 손 놔본 경험도 없습니다. 옆구리 손도 보지도 않았어요. 발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믿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믿어졌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나아가지 않은데도 믿게 해줬을까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지난번에 오후에 교제했던 내용이 좀 포함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들 사이에서도 그 영광은 각기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씹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잠깐만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납니다. 썩을 몸으로 끝나야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40절에는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다. 즉 땅속에 들어갈 것이 있다. 즉 창세기를 배운 거예요. 원래는 땅속에 들어갈 것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다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것의 원상으로 끝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44절로 가겠습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럼 여기 2000년, 4000년, 6000년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건 아주 가벼운 사건이 되어버려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4,000년을 기다려야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약의 그 피조물의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죽었다가 어느 날 잠자다가 올라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 45절 성경의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몸이 먼저 있었고 후에 신령한 몸이 왔습니다.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났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건 아담이 아직도 땅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됐다는 거예요. 된 거예요.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잠깐만요. 아담은 그러면 땅에서만 낳고 하늘 나는 것이 없었습니까? 부활 생명이 됐잖아요.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주님이 아직도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8절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들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알죠?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죠.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땅속에 들어간 게 바뀌어야 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할 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어느 날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빵빵하게 번개치고 소리 나면 그 다음에 그 조합이 돼가지고 다시 나간다고요? 정말 그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됐죠? 주님이 그렇게 된 거 다 설명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렇게 됐다는 거 설명했어요. 에이, 박장근 형제만 그렇게 설명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좀 과거에 배웠던 걸 조금 내려놓고 정말 성경에 가까운 것으로 잠깐만 나아가길 바랍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부활 생명이 아직 예수님 재림나팔 빵빠레 불 때 될 거야. 그렇게 있는 성경을 어느 날 찾으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걸 못 찾으면 지금 이 성경들을 믿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길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담과 하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 제 말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한 하나님이었을 때 제 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36절.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있다. 자, 지금 누가가 사도 바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지금 묻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영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고 그 육신은 땅속에 지금 묻혀 있는데, 응? 그것이 어느 날 이제 빵빠레 불면 그것이 그 영계의 몸을 받아가지고 갈 거야. 근데 성경은 데리고 오신대요. 그러면 데리고 오는 일이 없고 그냥 땅속에 있는 거 다 들쳐가지고 같이 와야 되지 데리고 올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의 지금 육체가 영혼, 육을 구분하면 안 된다. 제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혼, 육을 구분하는 것은 세대주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나예요, 나. 나라고. 아브라함도 나였었고 영혼, 육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었어요. 야곱도 그냥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 육을 바꾸면 새로운 이론을 속에 우리가 따로 들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이론 말고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만든 그 이론 속에 있으면 그건 사탄을 따라서 나온 이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 육을 구분하는 그 모임에서 아주 신령하게 잘 살았던 그 단체에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어느 단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존 다비의 그 교제했던 사람들이 아주 아름답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까? 쌈박질만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예들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쌈박질만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 세대주의 와가지고 구원파들은 그러면 쌈박질만 하고 좋은 것만 하고 살다가 생을 지금 마감하고 있나요? 제가 심한 말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짓거리 하다가 지금 다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의 부활 생명을 살고 있어요? 저는 부활 생명 살고 있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썩을 것과 죄악된 것 살다가 계속 사는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죄를 범해도 괜찮고 구청과 시청에서 죄 진 거 좀 원래 원칙대로 하라는 말만 지금 듣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참으로 정말 이 성경대로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죄질 마음을 자꾸만 갖는 거예요. 아, 죽고 나서 먼 훗날 주님 빵빠레 할 때 내가 흙이 어느 날 변개해가지고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받을 거야. 주님은 처음서부터 죄 짓지 않는 생명이었어요. 그 육체는 심판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땅속에 묻히면 안 되는 건데 죄인을 되기 위해서 3일 동안 땅에 묻히셨다가 부활 생명으로 다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너희들 있잖아. 죽고 부활할 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굳이 땅속에 파묻혀 먼 훗날 돼야 된다는 말을 왜 가지고 꼭 끌어와야 되냐고요. 꼭 끌어와야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안 되나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믿으셔요. 믿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아, 내 생을 마감할 때 그분이 내 삶 속에 그분과 함께 있는 거구나. 노아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담 할아버지도 계시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좀 내가 정확히 봤죠?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날에 가서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천사들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 마누라 단속 좀 잘하지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시험의 때를 통과하는 건데 아담 할아버지도 시험의 때를 통과했고 또 이삭 할아버지도 때를 통과했고 야곱도 통과했고 에녹도 통과했고 모세도 통과했고 박장건이도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계는 육신적인 삶이 아닙니다. 시집장가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시집장가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정말 우리에게 얘기해 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그런 것이 아니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죄에 앉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주고 있냐고요. 음행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을 주었어요?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영의 인도함 받지 못한다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죄를 버렸습니까? 그 시험의 때를 통과했습니까? 통과 못해서는 주님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천국의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뗄 때에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버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버리면 돼요. 근데 안 버린다. 그러면 그분에게 다시는 죄사함에 대한 것은 하나님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 썩을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령한 몸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 사랑을 끝도 없이 알고 그 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계명만 있는 곳, 그 천국이에요. 그 이 땅에서도 주님과 두 가지의 계명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순복 자매님이 어저께 우리가 부침개를 붙여서 주고 싶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밀가루 음식을 먹는 걸 좀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듣고 나서 쌀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맷돌질을 하고 감자를 갈아가지고 만들고 야채를 넣어서 그래가지고 부침개를 가져왔는데 그건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그 교통할 때에 과거에 그 모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임을 지금 한 번도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우리를 욕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는데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교제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고 싶은 것. 또 그 모임에 헌금했던 그 내용을 나오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파출부나 식당에 가서 일하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큰 영광이죠. 우리는 그런 깨끗한 삶,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영의 인도함 받는 그 생활이 하나님의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 마음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저런 삶을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교제가 함께 하고 싶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성경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2000년, 4000년 되는 것을 하고 꼭 거기다 대입을 시켜야 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된 건대로 생을 마감할 때 그 일이 되는 거구나. 여기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땅 속에 묻힌 걸 잠자는 거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잠자서 오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잠은 육신의 생명을 끝나는 걸 잠자는 거라고 했는데, 번역자들의 그 번역에 뉘앙스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어쨌든 번역할 때마다 길게 끝나는 거, 잠자는,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끝난 거잖아요. 어떤 것의 그 전환점이잖아요. 호흡이 끝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이 살아갔던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연장시키는 걸 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연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잠이라고 말하는 것은 끝나지 않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서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안 맞기 때문에 잠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 잠이기 때문에 길게 잠잔다 이런 의문이,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길 바랍니다. 이 설명을 그냥 자주 해야 되는데, 그 잠에 대해서도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8장 2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자, 바울이 휴면설, 잠자가지고 길게 기다렸다가 깨어나야 된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이라고 말하는 거는 육신의 때를 끝났다는 표현의 방법이지, 길게 시간이 간다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 표현이 아니에요. 25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때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생을 마감하면 인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끝났기 때문에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때가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 은혜는 뭐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성경 보지 않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경 열심히 보고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26절, 27절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주님이 중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안 짓는 삶을 주님께 가기 원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은혜 베풀어 줬는데 죄를 짓고 있고 사창가를 가고 죄 짓고 남의 걸 훔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거 아니라고요. 주님의 인도 안 받는 것은 의예요. 죄를 벗어나는 거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킬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그러면 주님께서 눈 감고 아이고 박장근이 죄 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왜 보냐고요? 죄 안 지려고. 주님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걸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삼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영광입니다. 이게 하늘의 진리입니다. 하늘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 안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죠. 날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종파에서 말하듯이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을 마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지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 참 좋아요. 주님을 어루만져.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고 계셔요. 표현 좋지 않아요? 그러나 표현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내 삶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고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이 성령이신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 따로 있어요? 영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고 한다면 말씀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 속에 보혜사의 능력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 안 보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나요? 성경 안 보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나요? 네,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